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준,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이거죠.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한 7번 정도는 그래도 대단하죠, 그렇죠? 요즘은 7번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잘못해도 평생의 적이 되는데 좀 생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은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70번에 7번이면 490번이거든요. 그럼 또 490번이면은 또 그 사람에게 니 오늘 439번 잘못했다. 489번 잘못했다. 이 숫자를 세가면서 너 490번 잘못했다. 이제 한 번만 잘못하면 너랑 이제는 원수다 이제. 이 세가면서 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란 얘기죠. 모든 부분에. 왜 그러느냐? 용서의 이유를 알면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왜냐니까는 우리 영혼이 불쌍한 걸 아시고는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사단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흑암과 사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사실상 용서의 반대가 미움, 원망, 이제 심하게 나오면 복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다 지나가는데 딱 하나가 문제가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몸은 자라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영적인 것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잘 살다가도 문제 생기면은 내가 그놈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다면서 자꾸 돌아가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틀 속에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잘 살다가도 문제 생기거나 어려움 생기거나 그렇죠. 갑자기 불현듯 자꾸 과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미움 원망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그냥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남몰래 개인에게 있었던 거죠. 게임하고 도박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저기 추석날 가면 뒤에서 고스톱 치는 거 보면은 도파민이 막 나도 저거 한번 치보고 싶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일 그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쵸 고스톱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완전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예, 잡히는 게 문제지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도 음료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우리가 화투를 치고 이게 도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요 잡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병이 오게 되죠.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다 보면은 미움과 원만 속에 있다 보면은 이게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에 딱 잡혀버리니까 자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다스리게 되거든요. 결과로 맨날 블레셋에 지는 거죠. 전쟁하면 맨날 지는 겁니다. 평생에 뭐냐 다윗 죽일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올바로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악신에 시달렸다 돼 있잖아요. 시달린 결과로 나중에는 거의 자살하거든요.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기도 응답 받는 길과 용서받는 길이 그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니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집착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대부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네 때문이다면서. 누구 때문이라면서.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게 바뀐다 하잖아요. 뭘로 바뀌느냐? 덕분에. 내가 네 덕분에 축복을 받았다. 그렇죠? 이게 말이 바뀌는 겁니다. 네 때문에 막 이러다가 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네 덕분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네 덕분에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다. 내가. 그래서 나는 네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었다. 완전 바뀌는 거죠, 상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순간순간 우리 속에 막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영적인 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사실상 용서라는 거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약간 좀 인격 좋은 사람은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 남이 용서된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것부터 얘기하면 사실 용서한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더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으면은 가능합니다. 내 인격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용서했다가는 병듭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도 내 인격,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내 인격,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하다가는 이게 찾아오거든요. 내 수준대로 해보려고, 내 기준대로 해보려 하면은 어느 날 이 앞에 딱 서거든요. 야,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 기준,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발견했거든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이 내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를 살리러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도록,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능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절대 가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이 뭐냐?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이 주는 그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아들을 보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 잘 아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잘못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형들 사이에서 보여줄 사람도 없고 엄마 때문이다면서. 그렇죠? 미움, 원망, 상처. 문제만 생기면 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엄마가 빨리 죽어가지고 형들 나 괴롭히는데 보호도 안 해주고 이 뭐고 이러면서.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일로 갑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전부 여기에 이제 그 영적인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글로 안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엄마가 안 계셔도 상관없어. 형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어.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누구 때문이라면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일만 생기면 딱 그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른은 돼 가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영적인 건 못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그 이상 못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요셉은 더 큰 걸 본 겁니다. 형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큰 것을 본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세계복음화의 그 근원으로,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잡으러 왔지만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속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들이 너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까 용서하려고 억지로 용서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데 내가 억지로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경이 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니까.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매 맞고 돌 맞고 했는데 그게 상처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고백했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돌 맞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도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큰 거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되면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은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미워하게 되면은 통해서 오는 저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은, 최고 능력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셨죠. 비유를 드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와 100데나리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자면은 한 데나리온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그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하루 일하면은 처조사 한 10만 원 받는다, 이게 보일 수 있잖아요. 10만 원 기준이라면은 100데나리온의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고 1만 달란트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한 6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6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그 조 단위의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만 달란트가 6조만 얘기하는 거냐? 유대인들의 문화가 가장 큰 수를 표현할 때 1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도 이렇게 없는 그 단위의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그 임금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된 거죠. 갚아라. 임금이 갚을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돈이.
갚을 수 없으면 뭐냐? 자기 가족들도 팔아야 되고, 자기 재산, 가족, 자기도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기쁜데 근데 본인에게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지금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에게 찾아 만나가지고는 니 왜 안 갚냐?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둔 거죠. 그 모습을 보고는 임금에게 그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임금이 봤을 때는 이 괘씸한 거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네가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우리거든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 지옥, 사단, 이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임금이 탕감해준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무속 생활 하던 분은 그분들은 복음 들으면은 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니까 별의별 짓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간단하죠.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된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벗어나려고 몸부림 찾는데 사주팔자오면 벗어나면 안 되다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구원의 축복과 능력 진짜로 알면은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많다는 것을 알면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차 살 건데, 그렇죠? 지금 오래된 차 살짝 박은 거 가지고 신경 안 쓰잖아요. 좋은 차가 오면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 크면은 자그만 거에 신경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받을 축복이 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11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내가 받을 축복이 뭔지를 봤기 때문에 국이 안 잡힌 거거든요. 내 받을 축복이 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받을 축복이 뭐냐?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받을 축복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잔잔한 부분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용서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아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이 용서의 비밀을 압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을 먼저 적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결국은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요, 성령을 심는 사람은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돼 있죠. 네가 좋은 날 보기 원하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복을 빌어주라. 왜냐? 너는 복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그 저주 재앙 속에 있지 말고 너는 복을 빌어줘라. 너는 복 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각인된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을 각인하느냐. 그렇죠?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된 것, 우리 뇌에 각인되고 우리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러게 그것이 영원 하늘 보좌에도 각인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뭐가 되느냐? 그게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냐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잡을 것이다,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왜 말씀이 중요하고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그 시간 속에 나의 각인이 바뀌거든요. 무능한 내 인생이 능력의 인생으로, 연약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강한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뀌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으니까. 늘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로 믿어지고, 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나와서 그 연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은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임해야 되는 거죠.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죠? 학교를 공부하러 갈 때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나는 그 연장에 도전하러 가는 거죠. 우리가 돈 벌러 갈 때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현장 가면 시비 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일일이 다 걸려들면은 그게 전부 이게 나에게는 문제가 되거든요. 뭐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모든 문제 끝이다. 운명에서 나는 끝났다. 재앙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그 연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 연장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러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1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사람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된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영혼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지만은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갔었을 때에 갈 때에 그 아들이 질문했다 하잖아요. 아빠 혹시 그 총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그 아우카 부족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아빠는 그 총을 쓸 거냐고 물어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얘기했다잖아요. 그 짐 엘리엇이 나는 총을 안 쏠 거다. 가지고 있지만 안 쏠 거다. 왜?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그 영혼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이미 영원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사람 영혼들은 아직 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결국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족이 구원받고 복음화되고 그 현장 속에 목사님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하고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이게 우리 속에서 나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자신도 치유되고 다른 현장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살아날 뿐 아니라 가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지도자,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죠. 누가 서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